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6절과 11절에 본복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복이란 말은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를 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역사들은 그냥 적어놓는 것이 아니고 후세에 살아가는 이들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보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중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 때 저 사람은 이런 타입이 있어,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본보기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바로 타입이란 말이요,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스타일, 우리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완전히 인장처럼 새겨진 것이 바로 이 본보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본보기요, 다른 하나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할 때 꼭 나쁜 본보기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본보기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좋은 본보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본보기, 바울의 편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에게 본보기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일본의 작가가 이런 글을 함께 남겨놨습니다. 눈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걸어가지 마라. 눈길이라고 함부로 걷지 마라. 누군가 그 눈길을 보고 눈 자국을 보고 따라올 리가 있다. 저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눈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는 모르겠지만 동부에 계신 분들은 눈길이 뭔가 하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집들이 있고 그러지만 어떤 들판에 눈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눈을 덮인 길은 어느 곳이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발자국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간 사람이 반듯하게 길을 가면 뒤에 사람들은 위험 없이 반듯하게 길을 가지만, 만약 갈팡질팡 간다고 한다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그 눈길을 보고 그 인생도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눈길이라고 함부로 걷지 마라. 그 눈길을 보고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리가 있다. 믿음의 본보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서기까지, 한 교회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연장자들이 많이 계신 것은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연장자들이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젊어서는 좋은데 본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한 일들이 다 옳은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장자가 계시고 난 후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나는 장로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던 그 눈길을
여러분이 먼저 걸어가면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극찬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바울이 평생 그 첫 번째 썼던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속에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속에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극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유럽에서 그 복음을 전도했던 그 교회였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사랑이 많았을 거예요. 첫 번째 편지 보낸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가 저들에게 정말 앞으로 살아갈 때 본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편지 속에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되지 않은 그때에 가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교회가 생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극찬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함께 주님을 본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1년 들었으면 1년치의 값을 하십시다. 말씀을 10년 들었으면 10년치의 값을 하십시다. 말씀을 18년 동안 우리가 들었으면 18년 동안의 값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그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라구나 힐즈 교회가 이 인근 지방뿐만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어서 이민교회에서는 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라구나 힐즈 교회는 연장자가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타의 모범이 된다. 믿음의 모범이 된다. 여러분, 나이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해줄 줄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오늘 제가 에버그린 채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3가지를 준비하더라고요. 새벽 말씀 준비해야죠, 에버그린 채플 준비해야죠, 또 스마트폰 준비해야죠. 어저께 1시에 잠에 들어갔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돌으니까. 제가 3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다려져요. 왜 기다려집니까? 준비가 안 되면 기다려지지 않죠. 새벽에 하면 새벽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에버그린 채플 지난주에 처음 뵙는 분들, 말씀을 아주 10분 이내로 간결하게 전할 수 있도록 뭘 할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들으면서 정말 제가 왜 더 소중하게 여겨지냐면, 에버그린 채플은 인생에 있어서 참 나이와 그렇죠?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함부로 전화 걸 수 있겠습니까? 갔더니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성의 무게만큼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건 저희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누가 서포트합니까? 그래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무의도식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되는데 그 중에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일을 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식이라 불리는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이런 본받으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50대가 넘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20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풋나기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까지 오는 거 보니까 그 시간을 보면 바울이 제게 아버지로서 무슨 말씀을 해주었을까? 저는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아버지처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마음 후비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 사랑이 때문에 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길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내가 젊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꼭 나이만 들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성의 무게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라. 종종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인데 참 본받을 만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다. 디도에게도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젊은 사역자들을 발탁을 해서 그들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 교회를 맡기고 목회자로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런 간곡한 말을 보내는데 한마디로 하면 본보기가 되라. 본보기가 되라.
베드로도 훗날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런 무게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느껴야 합니다. 라구나 힐스 교회에 있는 라구나 힐스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로서 맡은 바 그 모든 말과 행실과 그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바울은 여전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받는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한번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오는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 생활에 있어서, 전도 생활에 있어서 이게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세대들이 보면서 우리도 저처럼만 하면 돼 라고 할 때 그 말이 저처럼만 하면 돼 라는 말이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본보기 되는지 아니면 나쁜 본보기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세례만 받으면 돼, 그저 성만찬만 받으면 돼 라고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는 믿음의 모든 행실은 어느 정도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이만큼만 하면 돼, 그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하면 대할수록 더 낮아지게 하고 더 섬기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게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신 거는 만약에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요. 감사함이 커지면 조그만 은혜도 커질 수 있어요. 많은 은혜 주셨어도 감사함이 작아지면요, 많은 은혜가 적은 은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작은 은혜도 더 커지더라. 그죠? 정말 우리가 이런 거 느낄 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정말 기적이고 축복이고 놀라움이고,
주일날 갑자기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갑자기 오싹오싹 하더니 목소리가 확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한기가 들고,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주일날 저녁 가서 뜨끈한 국수를 먹었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고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목소리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감사해. 국수 한 그릇 놓으면서도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 국수 한 그릇을 통해서도 내 목소리를 돌려주시리라 믿고 먹으니까 보약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무슨 비싼 뭘 보약만 사라 보약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지금 한 그릇에 국수 한 그릇 가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또 주스르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나쁜 본보기는 얘기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읽으면 돼요. 이들은 광야를 지나오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은 우상의 단지들이잖아요. 그 성이 눈이 보이는 게 그냥 너무 현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향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도 23,000, 24,000명, 구약에 보면 24,000명, 23,000이 되겠습니다만 24,000명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치우시더라고요. 나쁜 본보기, 좋은 본보기.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스타일을 정말 오고 오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를 결정짓는 타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라구나 힐즈 교회는 새벽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로 사는 교회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정말 기도하는 이들이 어떻게 섬기느냐를 봄을 통해서 오는 세대들이 함께 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차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에버그린 아카데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임인데 벌써 좋은 소문이 나서 10명이 더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참으로 이 라구나 힐즈 교회가 이 인근 지역에 믿음으로 섬김으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일, 앞으로 11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우리 봄학기에 모두가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유익하고, 모두가 영적으로도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에버그린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이들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막에 심는 나무가 무슨 힘이 있거리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심는 나무 하나가 모래바람도 막을 수 있고, 내가 심는 나무가 언젠가는 거목이 되어서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옥토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